예, 오늘 본문 우리 요한복음 8장 우리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제목을 함께 도전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 관찰 질문 1번, 예수님이 자신을 빛으로 선언하신 날은 어떤 명절과 관련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7장 2절과 37절에 보면 초막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초막절 이 절기 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참 이 빛은 어디에 필요할까요? 어둠이 있어야 빛이 필요하죠. 제가 오늘 이렇게 교회 본당에 들어와서 기도하려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앞에 이렇게 불빛이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간혹 이제 이 히터를 틀어놓고 그냥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안 끄고 갔나? 그러고 보니까 여기 지금 이 스위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죠? 이렇게 굉장히 밝더라고요. 뭐 작은 거 이렇게 빛인데 어두움이 짙으면 빛은 더 발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초막절의 그 행사, 초막절이 어떤 행사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참 힘들고 어려운 그 때를 이제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배부르고 풍요롭고, 근데 그러다 보면 과거에 좀 힘들었던 순간들을 때로는 잊어버리곤 하거든요. 그때가 신앙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늘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내 모습, 그때를 잊지 않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신앙의 제로베이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항상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정말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중심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꼭 붙잡고 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근데 배가 부르다 보면, 형편이 나아지다 보면 상황을 자꾸 환경을 의지하게 돼서 주님을 멀리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그 의미,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절 절기를 지키거든요.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초막을 직접 짓고요. 그 안에서 뭐 먹는 음식도 그때 광야 생활을 재현하면서 아주 불편한 생활을 감수하죠. 왜요? 어렵고 힘들 때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근데 참 우리에게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하는 이야기를 우리 젊은이들에게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전에는 해도 조금 괜찮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면 안 좋아하니까. 근데 사실은 성경도 그렇고 유대인들의 교육을 보면 과거에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그 순간을 그들은 교훈으로 삼거든요. 내가 힘들었던 거 자녀들한테 안 물려준다고 하는 거 부모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고생하고 힘든 그 부분들을 우리 자녀들 어차피 겪을 텐데 그걸 통과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그 아픔과 고통의 과정들을 어떻게 헤치고 나왔는지, 사실은 그런 교훈도 필요하고 또 생활 가운데서 너무 쉽게 답을 주기보다는 스스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어려움도 겪고 돈의 가치도 알고 또 물건의 소중함도 알고 유대인들 철저하게 그런 역사적인 교훈들을 붙잡고 있는데, 그게 바로 또 성경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바로 그런 의미인데요. 가나안의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것이 이제 절기에 감춰진 비밀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 부분을 이렇게 우려하고 경계를 하죠. 우리 신명기 8장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다음 우리 17절 이제 그동안은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고 인정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내 힘으로 이게 자꾸 올라올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죠? 특별히 자신도 모르게, 물론 마음은 안 그런데 말은 그렇지 않은데 마음으로 말이죠. 주님이 은혜 주신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내가 잘했지 뭐. 내가 똑똑해서 그렇지. 자꾸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내가가 자꾸 올라온단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가 아니라 주가가 이렇게 올라와야 됩니다. 네, 주님이 하셨습니다. 자, 관찰 질문. 초막절에 행사 예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아침에 하는 축제는 물 붓는 예식입니다. 물을 이렇게 붓는 예식이 있는데요. 그들은 이제 실로암에 가서만 한 10리쯤 떨어져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물 항아리를 가지고 말이죠. 10리 정도 떨어진 곳에서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갖고 두 줄로 쫙 서서 말이죠. 이제 예루살렘 전에 와서 이렇게 붓습니다. 물론 우리 제사장들은 순금 항아리를 들고 말이죠. 실로암에서 물을 담아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게 되죠. 제단에 붓는 예식, 물 붓는 예식. 무엇을 기념할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말이죠. 힘들어 죽겠다고 했을 때 뭐를 쳐서 물이 나오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그 반석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지금 그 예식을 행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아주 이렇게 실제적인 어떤 아주 그 예식을 행하면서 느낄 수 있도록 아마 이렇게 그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면 빛의 축제가 있습니다. 빛의 그 예식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빛의 예식은 초막절 이렇게 첫날이 끝날 무렵에 성전뜰, 여인의 뜰이라고 하죠. 거기에 앉아있는 4개의 금 등잔에 불을 밝힙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이제 밤마다 음악과 춤을 곁들인 연회를 계속하죠. 이 행사를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시라고요? 요한복음 7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8장 죄송합니다.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초막절에 행해졌던 그 예식은 뭘 상징할까요? 광야에서 밤이 되면 불기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주셨는데, 그래서 그들은 이 불기둥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빛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말이죠, 빛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것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마 그 현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빛은 시공을 밝히는 빛이 아니라 어디를 밝히는 빛이라고요? 세상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관찰 질문 우리 3번.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선언은 예수님이 세상과 어떤 관계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세상과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계시고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수도원이나 이런 데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은혜 받고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필요하지만 세상에 나와서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등잔 이렇게 세상의 빛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빛을 어디다 비추는가 하면 가정에서부터 비춰라. 가정은 어두컴컴한데 가정에서부터 그 빛이 비춰져야 된다. 그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계신데요.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님을 믿지만 영적인 우리 차원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불신자들이 말입니다. 정말 이 믿는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저분 보면 나도 예수 믿고 그 교회 나가고 싶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어둡다고 탄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건 사실이지만은 그럴수록 우리는 세상에 빛 대신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자, 관찰 질문 네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세상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는 뜻일까요? 예수님은 빛이신 반면 세상은 어둠에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지만 반대로 이 세상은 어둠에 처해 있다는 거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은 세상을 덮고 있는 죄와 사망과 어둠을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세상이 더욱더 어두워지죠. 그래서 한 나라가 살 길은 우리 교회가 살아야 되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살아서 세상에 빛을 비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 1차적인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과 너무 가까워지고 세상에 밀착되어서 구별되지 못하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으니 이것이 이제 타락의 징조인데, 자, 관찰 질문 우리 네 번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예를 하나 드시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8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어떤 사건입니까?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있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예수님을 이렇게 체포하기 위해서 건수를 만들기 위해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말이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율법에서는 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돌로 쳐 죽여라. 이 여인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죽어 마땅한 그런 현장범이기 때문에 어떻게 피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면서 이렇게 땅바닥에 뭘 쓰신단 말이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말이죠. 슬그머니 그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누구와 누구만 남았습니까? 예수님과 그 여인이 남았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 죄를 범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어둠과 좌절에 붙잡혀 있는 자들에게 한 가닥의 빛을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래 그저 아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즉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단계에서 끝나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예수님은 그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 나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따르지를 않는, 참 거기에 이제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따라야 됩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을 따라야 됩니다. 진짜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자, 따르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약속을 주셨죠. 자, 첫 번째 약속이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디에 다니지 않는다고요?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나오시죠. 또 믿음 생활 이렇게 좀 힘내시죠.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문제가 너무 많아서요. 이거 좀 이렇게 좀 해결하고 한 곱이 넘겨서 그 다음에 제가 이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저는 성격이 확실해 갖고 하다가 말다가 하면 제가 이게 성이 안 차서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확실하게 안 하더라고요. 시작도 못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죠? 해가 뜨면 어둠이 걷히는 것처럼, 그죠? 빛 앞에 나가면 어둠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누구도 만나기도 싫고 답답하고 그럴 때 누구는 있지 않습니까?
그 어둠 속에서 헤매고 방하지 말고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믿음의 사람을 만나십시오. 나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사랑을 베푸십시오.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약속입니까? 생명의 빛을 얻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죠. 여기 다니다는 의미는 일상적인 삶입니다.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두움에 빠지지 않는, 참 세상에 유혹과 시험들이 많은데 그 어둠 속에 빠지지 않는. 근데 문제는 어둠이 엄습해도 말이죠. 빛 대신 주님 앞에 빨리 나가버리면 되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지금 스위치를 딱 끄면요, 깜깜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스위치를 키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그냥 사라져 버리잖아요. 성령의 소욕대로 행하면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자꾸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그 다음에 뭐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참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또 믿음 생활하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믿음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그냥 두면 말이죠, 어디로 그냥 빠져들지 모릅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고민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시간 되면 저녁에 나와서 또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섬기면서 생명의 빛을 얻는 그런 약속을 받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소유해서 마침내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빛이시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죠? 우리도 세상의 빛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까? 우리 안에서 빛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면 됩니다. 빛 대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빛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사체지, 우리 안에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발광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어디를 가든지 빛 대신 주님 안에서 빛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